조금 더 푼수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은요 좀 그런 착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설교 제일 잘하는 것 같은 착각이 있습니다. 어, 저는요 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착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요,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은 어떠시겠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좀 불행하실 것 같아요. 근데 목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도 단단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할까?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성도님들이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예, 조금 푼수를 떨자면 열심히 준비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요. 이 설교는 정말 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야. 그런 마음으로 오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여러분 예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서 정말 은혜 받으시고 정말 도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오늘 말씀도 씨름하고 씨름하다가 정말 겨우겨우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로구나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에게 전할 수 있어서 난 참 기쁘다 다행이다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그만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성도님들이 많이 못 오셨어요.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기 오신 성도님들을 한 분당 100분씩 생각하면서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야곱의 이해할 수 없는 유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이해할 수 없는 유언을 남기는데요, 그 유언이 집안을 콩가루로 만드는 유언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손자를 아들로 끌어올립니다. 학렬을 높여요. 여기서부터 이제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올렸을 뿐만 아니라 두 손자를 두 아들로 끌어올렸는데 그 두 아들을 서열을 바꿔버려요. 이게 위아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동양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콩가루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유언하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요한 한 가지 이유, 그것은 바로 야곱의 장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우벤이 있었지만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이 장자다라고 하는 것을 두 몫으로, 기억나시죠? 장자는 두 배로,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유산을 두 배로 받았는데 이렇게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한 학년 끌어올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들에게 유산을 1대1대1로 분배해 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요셉이 야곱의 장자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야곱의 이해할 수 없는 유언에 이어서 또 다른 아주 미스테리한 야곱의 유언의 말씀이에요. 바로 손자인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요셉에게 장자가 받을 두 몫을 주는데 그 더하여 준 한 몫이 다른 땅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세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시작.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한 몫을 더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장자가 되었다, 장자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의미를 읽어내게 된 것이지요. 세겜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요, 한 목, 두 목 할 때 그 목이 있잖아요. 몫이라고 하는 뜻도 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보면은요,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세겜 지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한 목, 두 목 할 때 하는 몫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또 어깨,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꽤 오래전에 말씀드렸는데 어깨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세겜이 그냥 평지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약간 그래도 해발 고도가 높은 그런 중간 지역의 중산간 지역이라고 할까요? 지역에 있어서 얻게 또는 짊어지다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무역로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겜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요셉에게 한 몫을 더하여 준 땅이 바로 그곳 세겜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굳이 여기다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한 몫을 더하여 준 땅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렇게 굳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예, 세겜은요, 말하자면 사람이 살고 번성하기에 유리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을 준다고 하는 것은요, 상속받는 유산을 상속받는 아들 입장에선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을 거예요. 훗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분단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을까요? 예, 보통 이럴 때 제가 세겜이라고 했는데 보통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인 할 때 그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요, 넓게 보면 세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굳이 말하자면 평양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평양이 굉장히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이라면서요. 옛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평양 감사도 제 할 노릇이다, 뭐 제 마음이다,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싫으면 평양 감사도 안 하고, 아무리 좋은 좋은 곳 준다 그래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곳이 평양이란 말이죠. 왜요? 왕이 살고 있는 한양 외에 평양만큼 좋은 곳이 없다, 뭐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을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으면서 유산을 상속하는데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그 요셉의 자녀들에게, 야, 내가 너한테 한 몫을 더 줄 거야. 이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너가 장자라고 한 뜻이야. 장자잖아. 이 가문을 너가 이제 책임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일 좋은 땅 줄게. 세겜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신앙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야곱은 요셉에게 다만 세겜 땅만을 유산으로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그 세겜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유산들을 유산으로 남겨주기 원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유산들이 뭐냐? 저는 두 가지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겜은 믿음의 조상 누구요? 신원아, 믿음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11장 말미에 처음으로 등장해서 12장에 드디어 이제 주인공으로 딱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오게 되어 처음으로 머무른 곳이 어디였을까요? 그래요, 거기가 세겜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처음에 딱 머물렀던 곳이 거기가 어디냐면 세겜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12장 6절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겜에 도착하기는 했지만 세겜 땅에 머물지 않습니다.
장막도 치지 않습니다. 그냥 세겜 땅에 도착을 했지만 바로 세겜을 떠나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은요, 아마도 그 세겜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들 때문에 그곳에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교통의 요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세겜이 있는 여기에 왼쪽으로 이스라엘 땅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쫙 연결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세겜을 중심으로 북남으로 이어지는 산간 도로가 또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인터체인지예요. 딱. 그러니까 당연히 무역이 발달하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여 살았던 사람들은요, 우상을 숭배했던 모양입니다.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모래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의미가 아마도 이 세겜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장소가 아니었을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와서 보니까요, 여기에 이 원주민들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우상 숭배 악하고 내가 여기서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생각하고 세겜에 장막을 치지도 못하고, 성경에 보면 장막을 쳤다는 말도 안 나와요. 바로 베델로 내려가서 베델에다 장막을 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이제 떠나서 베델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세겜에 장막도 치지 못하고 지금 그냥 베델로만 가야만 했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땅이 어떤 땅일까요? 당장에 말하자면 세겜을 말하는 거겠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하니까 세겜이겠죠. 근데 뿐만 아니라 더 확장시켜서 가나안 땅 전체를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장 처음 받았던 자리가 어디라고요? 세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혹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여러분, 세겜 땅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는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그렇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가게 되면 여러분, 이런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겜에 가보니까 뭐 별로 볼 것도 없더라. 성지순례 가면 다 그래요. 별로 볼 거 없어요. 다 막 그냥 돌무더기고, 그런데 아는 대로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바로 그곳이로구나 하고 보면 느낌이 달라진단 말이죠. 네, 그래서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이 세겜을 얻지 못하고 지금 내가 이 세겜에서 살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그때의 그 땅을 얻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때가 아니었다. 어떤 때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길이 안 보여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불가능해. 그런가요? 예, 그렇게 말하시면 그건 신앙인의 용어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 다시요. 시작.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여러분, 뭔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도전했는데도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럼 때리쳐.
아니 몰라 안 해. 그러지 마시고요. 뭐라고요? 신원아 뭐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어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물론 하나님의 정말 그 정하신 예비하신 예정하신 때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직 우리가 준비가 되지 못했나 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홍해바다를 가르시면서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했는데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갑니다. 왜요? 왜 차지하지 못했을까요?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말이에요.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나 보다. 이스라엘이 준비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 땅 우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했어야 되잖아요. 준비되어 있었어야 됐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됐었잖아요. 순종했어야 됐잖아요. 도전했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차라리 이집트에서 살 걸, 차라리 광야에서 죽을 걸,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왜 희망 고문 시켜가지고 이렇게 낙심하게 만들고, 때려쳐, 야 우리 여기까지 끌고 온 저 모세 저거 죽여버리자. 뭐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도 했지만 거꾸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반대의 사건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공생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에는 어떻게 사셨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공생애의 삶을 살기 시작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참 신기하고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혼인잔치집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건 있을 수 없는 대형 참사거든요. 말씀드렸죠? 저 결혼할 때 음식이 떨어지는 대형 참사가 일어나가지고요, 저희 식구들 가족들 먹어야 될 거 이렇게 따로 빼놓은 음식까지 다 풀었는데도 부족해가지고요, 저희 처가 쪽 그 손님들은 안산으로 돌아가셔서 거기서 다시 식사를 대접했었어요. 대형 참사가 났어요.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무안했던지. 그런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건 대형 참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안쓰러워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 큰일 났대.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게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럽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래요. 예수님의 때가 아니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기적을 행하십니다.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시키셔서 그 대형 참사가 일어난 잔치집에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적을 행하세요. 왜요?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때를 앞당길 수 있는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떠 채워라. 그리고 그 채운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런데요, 그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웁니다. 그 채운 물들을 연회장에다 갖다 줍니다. 술이라고 갖다 줍니다. 이거 큰일 날 일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요? 준비되어 있을 때, 순종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도 우리는 그 때를 누리지 못할 것이고요. 혹시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앞당겨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야곱이 그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산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살아야 된다. 여러분, 혹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에, 우리에게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면 혹시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속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야곱은 자기 자신의 신앙의 체험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기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과만 연관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야곱 자신과도 연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때는 형 에서하고 화해했을 때였어요. 형 에서랑 이제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그곳에서도 라반, 외삼촌 라반하고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삼촌을 피해서 도망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내내 마음에 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형 만나면 어떡하지? 형이 나를 죽이려고 들 텐데 어떡하지? 그래서 야곱이 그냥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하고 울고불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형을 딱 만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 말도 필요 없이 그저 서로 얼싸안고 눈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화해한 야곱과 에서가요, 이제 에서가 그럽니다. 야곱아, 이제 나랑 같이 돌아가자 그럽니다. 근데 야곱이 돌아가지 않아요.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희 지금 너무 먼 길을 와가지고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저희 천천히 갈 테니까 먼저 가십시오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게요? 그리고 간 곳이 세겜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왜 세겜으로 갔을까요? 야곱은요, 이런 곳으로 갔어야만 했어요. 첫 번째 어디로 갔어야 했느냐? 아버지가 계시는 이삭의 집으로 갔어야 됐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집으로 가야죠, 당연히. 오래간만에 몇십 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의 집이 아니면 또 어디로 갔어야 됐을까요? 베델로 갔어야 됐습니다. 왜요? 야곱이 서원했거든요. 도망치면서 베델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다 하나님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거든요. 그리고 밧단 아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세요. 베델에서 너에게 만나 주었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요, 아버지 집이 아니면 베델로 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 집도 아니고 베델도 아니고 세겜으로 갑니다. 왜 세겜으로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땅이야 하고 그 땅으로 갔을까요?
신앙적인 이유와 의미로 아닌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당시까지만 해도 야곱은 에서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화해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두려웠던 게 아닌가. 그래서요, 에서가 살고 있는 곳은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 맨 밑에입니다. 세일산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디로 가느냐? 거기서 한참 떨어져 있는 북쪽에 형 에서를 만난 곳보다 더 위로 올라가서 세겜에 가서 살아요. 더군다나 세겜은 어디냐면요, 오른쪽에 요단강이 흐르거든요. 요단강으로 바로 건너뛸 수 있는, 점프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한번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뇌피셜입니다. 혹시 야곱이 에서가 언제라도 마음을 바꿔서 내가 저놈 때문에 고생했던 거 생각하고 하고 쳐들어오면 얼른 도망가려고 세겜으로 도망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뭐 신앙적인 명분이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땅 세겜, 나 세겜 가서 살 거야. 그래서 야곱이 세겜에 가서 뭐 어떻게 하느냐? 장막을 칩니다. 여러분, 장막을 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치지도 못했던 장막을요, 야곱이 거기다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장막 친 땅을 세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삽니다. 이거 내 땅을 사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 이름이 뭐라고요? 엘 헬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습니다. 엘 하나님, 엘로헤 누구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엘 엘로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다 장막 치고요, 땅 사고요, 제단 만들고요, 나의 하나님. 내 땅 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야곱이 이렇게 장막을 치고 땅을 사고 제단을 쌓은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그 다음에 디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딸이 추행을 당하고 겁탈을 당하고, 그리고 세겜 사람들하고 분쟁이 일어나서 세겜들하고 거짓 언약을 맺고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도 모르는 채 들어가서 거기 세겜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정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야곱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제단을 딱 쌓았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여기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살게 된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형 에서랑 좀 멀찍이 떨어져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러자면 신앙적인 명분도 필요한데, 야, 보니까 세겜이 딱 좋아. 형하고도 멀고 요단으로 탁 튈 수도 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겜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결국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명분도 그럴듯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세겜에서 야곱은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운 것이 되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베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세요.
너 베델에서 제단을 쌓기로 약속했었잖아. 내가 너를 베델로 불렀잖아. 너 왜 세겜에 와 있어?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가 돈 주고 산 땅을 고스란히 남겨두고 베델로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신앙적으로 통하지 않아요. 뭐로 가도 천국만 가면 된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뭐로 가도 천국만 가면 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가 아니에요.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결과는 몰라요. 결과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아는 게 뭐예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 방법이 누구입니까?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이 길이 영생의 길인 것을 믿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왜요? 방법이 틀렸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울은요, 전리품을 챙겨서 그 전리품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지 않을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듣고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께 버려지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그의 장자 요셉과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주기 원했던 신앙의 유산이에요. 야,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 내가 세겜에다가 내가 내 돈 주고 땅을 샀잖아. 내가 거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잖아. 그런데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 나 그거 다 놓고 그냥 나와야 됐었잖아.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돼. 여러분, 세겜은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유산, 야곱의 신앙의 유산인데 이 두 가지 신앙의 유산이 뭔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게 됐어. 너희들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자, 그런데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추구했었던,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때가, 그 하나님의 방법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언제냐면 출애굽 때예요.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11장의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다 모여요. 그래서 지파들을 나누어서 그곳에 서게 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서약을 하게 하거든요. 그 서약이 왜 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라고 이제 다짐을 하게 하는데,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혹시 순서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쳐들어가요. 첫 번째로 쳐들어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 큰일 났습니다. 우리 시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이제 아이성이라고 하는 데 갑니다. 아이성에서 쓰라린 참패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보통 거기까지 알아요. 여리고성, 아이성. 그 다음에 간 곳이 그리심산 에발산으로 갑니다. 쫙 올라갑니다. 아직 가나안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대로 그리심산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던 말씀일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어디게요? 모르시면 대충 세겜하시면 돼요. 어디게요? 여기가 세겜이에요. 여기가 세겜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셨던 땅.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 사람들한테 샀지만 그 땅 고스란히 놓고 나와야 했던 땅, 바로 그곳이 세겜 땅이에요. 그리심산이 그 세겜 북쪽에 에발산이 있고요,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직후에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들의 조상 요셉의 뼈를 그곳에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얼른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준비하십시오.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순종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또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때를 이루며 누리며